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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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5장 단 동편 세 지파와 그 최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1절 보니까 루벤의 장자 루벤의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친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죄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그 아내 일단 척이겠죠. 예, 뭐 엄마는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그가 장자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 중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두 몫을 받게 되는 권리는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 그리고 근친 상간의 범죄로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메시아 조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축복은 유다에게 빼앗깁니다. 여기 루벤의 범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단순한 간음이 아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이러한 루벤의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가 장자권을 잃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에서 출애굽기 6장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의 자손 3절에 보면 루벤의 아들은 4명으로 장자는 한옥이죠.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한옥은 종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루벤의 족보에서 뛰어난 가문이나 사람이 절대로 나타나질 않았다. 루벤의 아들 한옥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9절에 증거합니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루벤의 자손 민수기 26장 5절에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빌로에게서 난 빌로 종족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루벤 자손이 거주한 지역은 8, 9절에 나타납니다. 루벤 자손이 거주한 지역은 사해 동편의 야로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느보 산지의 성읍 느보와 헤스론 평지의 바알 모음까지 이르렀다라고 나타났죠. 예, 그리고 동쪽에서는 길르앗에서 유브라데까지 뻗은 아라비아 수리아 광야까지 거주 지역과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지역을 루벤의 자손이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장자의 상속권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해요. 아버지의 소유를 분배받을 때 그 권리로 다른 형제들 두 몫을 받습니다. 시작이라고 해서. 그런데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이 두 몫을 받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5장 2절에 증거하죠. 야곱의 넷째 아들을 레아의 소생이기도 하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였었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 했을 때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의하여서 요셉의 생명을 건져주기도 하죠.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선행을 했습니다. 한편 그에게는 엘과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어요. 셀라까지 죽게 될까 염려해서 그가 장성했지만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 장자 엘리압 후손을 잊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다말은 다른 마을에 창녀를 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에게 들어가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례를 낳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의 인구는 신의광야 1차 인구 조사 때 74,600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2차 인구 조사 때는 76,50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여 죽음을 당한 아간과 가나안 12종 탐관 중 믿음의 보고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아스론 디글닷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주변의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하고 나타나죠. 오늘 본문 26절에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주변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미가야와 아노아의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아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가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를 배반하고 애굽에 사자를 보내어 연합을 맺자 아수르 왕 살마네스는 자신이 연합을 맺자고 아수르 왕 배반당한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3년간 에워싸고 결국은 굶어 죽죠. 그래가지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축하기가 좋은 길앗 땅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갓지파 자손들에 대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 증거합니다. 용맹한 갓지파의 자손들, 갓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이고 야곱에게는 7째 아들이다. 11절에서 16절을 볼까요? 아까 6절까지 읽었죠. 7절부터 봅니다.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열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시세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요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구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맞을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며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삽이며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아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분이의 손자 앱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16절에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여기까지가 갓지파의 자손들의 이야기죠. 야곱은 갓지파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9절에 이렇게 안수를 하여 줍니다. 갓지파는 이방인의 침입이 잦은 바산의 한 요새인 살르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초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 7째 아들이죠.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하고 나타납니다. 아비하일 역대상 5장 14절에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수의 7대 손이며 갓지파의 족장들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났죠. 갓지파의 족장들은 동일한 계대의 친형제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대에 속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친형제일지라도 어떤 자는 족장이 되지만 족장의 자질이 없는 자는 부족을 이끌지 못하고 다음 세대나 다른 친족에게 족장의 자리를 넘겨야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7명의 족장들은 친형제가 아니라 갓지파 중에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들만은 여러 세대에서 선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갑니다. 갓지파 족장들은 뛰어난 용맹을 바탕으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다스렸죠. 요엘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2~13절에 나타나 있죠.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13절에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갓자손의 족보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17절에 이상한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나타나죠.
예,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해지고 유다가 잠시 강해졌던 때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영토 점령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정복 의식을 백성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한 여로보암이 돼서 열왕기하 14절에 25절에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짐승은 20절 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23절에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예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25절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은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수르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헬라와 하볼과 헤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5장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지역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 곧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소생이기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각각 나뉘어져 기업을 차지하고 거주하죠.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7절에도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반지파를 가리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신명기 28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야훼를 악망하는 지도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야훼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번성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23, 4절에 증거했었죠. 요단강 형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그들은 그 땅에 거하며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물질적 부의 풍요까지 누립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원래 지명이 길르앗이며 바산왕 옥의 영토로서 목축과 농업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의 성취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했죠. 두 지파 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25, 6절에 증거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은 먼저 조상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더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간음하듯 섬겼다. 25, 6절에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 범죄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헬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진노하신 하나님 시편 78편 58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빛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용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증거하죠. 우리는 이 역대상 5장을 통해서 특히 루벤 지파에 관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실패한 세 지파에 이어집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당시에 요단 동편 땅을 마음에 들어한 이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유업으로 달라고 청했기 때문이다. 민수기 32장에 증거합니다. 제일 먼저 루벤의 자손들이 소개되지 1절에서 10절까지 역대상 5장 1절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 그의 아버지의 친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에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루벤의 자손들과 그들의 거주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이며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루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이렇게 나오죠. 또 동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9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10절에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루벤의 자손들의 거주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엘로 이어지는 계보가 8대에 거쳐 다뤄지고 있지만 요엘의 루벤의 네 아들들 중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역대상 5장 12절에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반시오 말하죠. 창세기 46장 16절과 역대상 5장 오늘 보면 12절을 비교해보면 연결성이 없어요. 역대상 5장 12절의 족장들은 갓의 언의 아들과 관련된 후손인지에 대한 언급이나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12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반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루벤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5장 4절에 요엘로 시작해서 뒤로 이어지는 계보가 8대에 걸쳐 다뤄지고 있지만 요엘이 루벤의 네 번째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가 않다. 즉 에스라가 역대기 본문을 기록할 때 역사적 사료가 분명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많이 혼혈이 되었던지 어쨌든 그 후손의 계보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참조한 자료가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이상한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남유다죠. 요담은 정식으로 즉위하기 전에 아버지 우시아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으므로 북왕국 여로보암 통치 만료과 요담의 공동 통치를 시작한 초기에 갓의 족보가 기록되었다고 추측이 된다. 어쨌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손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점, 자손들이 혼혈이 되어 이 족장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반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오 그들의 혈통 정통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갓 지파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죠. 물질의 풍요성만 따라갔던 세 지파는 신앙의 정통성, 영적 후손의 혈통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6절에 갓 자손의 거주지가 바산 땅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바산은 과거에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지역이었는데 출애굽 때 물리치죠. 긴네렛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위쪽으로는 헤르몬산, 동쪽으로 사르가, 서쪽으로는 그술과 마아가,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의 지경과 경계를 이룬다. 그러나 남쪽의 길로와가는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기에 루벤 지파와 그 북이스라엘을 귀환하지를 못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귀환하지 못했으면 영영이 회복되지 못했다.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역대기는 귀환 후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 지파도 같이 망하고 말았다. 이들보다 먼저 망했어요. 9절에
또 동으로 가서 과하여 유브라데 강에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생축이 번성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깐만요. 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6장부터 다시 보죠. 6절. 그 아들은 부엘라니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 말씀은 루벤 지파가 아수르에 망했다는 사실이죠. 루벤 지파뿐 아니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그 최후가 본문 26절에 설명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었다. 아수르 왕 볼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두 명이 나오지만 동일 인물이고 세상 역사책과 비교해보면 디글랏 빌레셋 3세 BC 744년에서 727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은 좋았지만 북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디글랏 빌레셋 3세 이후인 왕인 아수르 왕 하살 에셀 4세 때 침공해 왔을 때뿐 때 3년간 사마리아를 포기하며 드디어 이를 함락하고 주민을 메소포타미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열왕기하 17장 6절에 증거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북왕국과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붙잡혀갔고 약 10년에서 20년 앞서 잡혀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옮겨진 장소도 북왕국과 똑같다.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옮겨진 장소는 역대상 5장 26절에 힐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과 북이스라엘이 옮겨진 장소는 17장 6절에 열왕기하 힐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드 사람의 여러 고을 즉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운명은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아져 버렸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보다 먼저 망했다. 역대상 5장 26절에 곧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하볼과 히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렇게 끝나죠. 북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망했고 약 140년 후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갔던 남유다는 귀환하죠. 다시 회복되는 역사.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귀환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영이 회복을 못하죠.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역대기는 귀환 후 에스라가 기록하죠. 그때까지 계속 거기 메소포타미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 지파도 같이 망하고 말았다. 그보다 먼저 망했다. 그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9절에 또 동으로 가서 과하여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그들은 경제적으로 유복했고 생축이 번식했다고 증거하죠. 민수기 32장 1절에 그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요단 동편에는 풀이 비옥하게 자라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이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의 영적인 운명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모두의 선택이었고 그들 세 지파가 얻게 된 역사의 결과 없어져 버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갓 지파의 자손들이 소개되죠. 11절에서 17절까지 갓의 자손. 11절 보면 갓 자손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야네와 바산에 산 사마시오 하고 쭉 나오는데 17절에 이상한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17절까지 증거가 됩니다. 갓 자손의 소개에서 주목할 것은 갓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창세기 46장 16절에 갓의 아들고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족장 요엘과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역대상 5장 12절에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아내와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바시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46장 16절과 역대상 5장 12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성이 없다. 갓의 어느 아들과 관련된 후손인지에 대한 언급이나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오. 르우벤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요엘로 시작해서 뒤로 이어지는 계보가 8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엘이 르우벤의 네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11절과 16절에 가짜선의 거주지가 바산 땅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바산은 과거에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지역이었는데 출애굽때 물리치죠. 긴네렛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위쪽으로 헤르몬산, 동쪽으로 살르가, 서쪽으로는 구술과 마가,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의 지경과 경계를 이룬다. 그러나 남쪽의 길로와과는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벤 지파와 지역 구분 없이 섞여서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승리 18절에서 22절에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여 활을 당겨 싸우는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19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 땅에 거주하여 살아내릴 때까지 이르렀더라. 세 지파가 벌인 전쟁과 관련해서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그들의 대적이 하갈 사람이었다. 19절 그들은 길앗 동쪽에 거주하는 아람 족속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와 같음이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이요,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스비와 게드마니. 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은 결과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른 전쟁은 대대적인 전면전이었다. 세 지파에서 소집한 용사가 47,060명이었는데 반해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은 자가 1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엄청난 규모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그들이 노력한 약대와 양과 나귀의 수가 30만 마리가 넘었다라고, 이 지역이 목초지로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증거합니다. 21절에 그들은 한때 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노량물을 엄청나게 획득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닌 거죠. 순간 반짝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쪽을 택할 것인가, 이것도 또한 결단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23절에 증거했죠. 바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미쳤다는 사실 23절.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용감하고 유명한 것으로 소개된 7 족장에 관한 기록은 성경의 본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그나마 아버지 요셉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끝으로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범죄와 종말에 대해 언급하죠. 25,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옆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간음하듯 섬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린 배교 행위를 가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의식을 쫓아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부분이 지금 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그들이 아수리아에 멸망당하고 이방에 흩어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 요단 동편에 거한 세 지파들의 종말은 좋은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흔히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삼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변명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놀라운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적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도 설명을 했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요단강 서편이었어요. 그러나 목축하기에 좋다는 이유로 요단 동편을 선택한 세 지파는 그 최후가 결국은 좋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진 게 많아서 실패한 세 지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너무 물질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르우벤의 자손들이 소개되기에 앞서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권을 얻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었죠. 5장 그 앞부분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 첩인 비라와 근진상간을 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의 유업이 주어지는데 부정한 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르우벤 대신 요셉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로써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두 몫을 받아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도 장자권을 얻게 되죠. 즉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하자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통칭명은 불이었어요. 불. PULU입니다. 열왕기하 19절이죠. 15장 19절에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스루 왕 불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무나헴이었는데 불에 피한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아스루 왕에게 바쳐서 신변의 안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디글랏 빌레셋 그 3세 연대기 중에 발견되는 무나헴에 관한 기술과 일치합니다. 다시 디글랏 빌레셋 3세 시대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수리아 왕 르신이 공모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서진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유린하고 주민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디글랏 빌레셋 3세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것들과 이렇게 맞춰서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30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에게 반역하여 베가를 살해하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반역이 아수르 왕의 원조 하에 일어났다는 사정도 디글랏 빌레셋의 비문에서 새겨져 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다메섹의 르신도 이 무렵에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 의하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호위를 사려고 조공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디글랏 빌레셋의 공표물이 아하스의 이름에 나오므로 구약 성경과 아수르 측의 기록이 여기서도 일치합니다. 베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호세아는 최초 아수르에게 복종하죠. 그러나 후에 애굽에 조공할 방침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만 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4세가 침공해 왔을 때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하며 드디어 이를 함락하고 주민을 메소포타미아와 메대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래서 BC 721년 마침내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힐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 메드 사람이 여러 보울에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기서 5장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달락달락 묶어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단동편 세 지파와 그 최후 결국은 망하는 사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둘러봤습니다.